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보살은 태산처럼 흔들리지 않으며 구름과 바람처럼 중생을 감싸 안습니다.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따라 우리 모두가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며 모든 중생을 수호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크신 원력과 보살의 가피 속에서 평안하시고 모든 존재에게 광명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보살들은 제석환인과 같아 모든 중생을 수호합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한 젊은 비구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수행해 왔지만 번뇌가 사라지지 않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한 컵의 맑은 물을 보이며 말씀하셨다. 이 물을 보아라. 맑고 깨끗하구나. 하지만 네가 이 물을 손으로 휘젓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비구는 대답했다. 물속에 흙이 일어나 혼탁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으셨다. 그러면 그 물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 비구는 깨달은 듯 대답했다. 흙이 가라앉아 다시 맑아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수행이란 이와 같으니라. 번뇌가 일어나도 그에 휘둘리지 말고 가만히 지켜보며 알아차려라. 그러면 그 번뇌는 물속의 흙처럼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너의 마음 또한 본래의 맑음을 되찾을 것이다. 비구는 깊이 절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 그리고 그날부터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수행에 정진하여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다. 참된 수행은 억지로 번뇌를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도 순간순간의 마음을 바라보며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옛날 깊은 산속 한 마을에 지혜로운 보살 한 분이 계셨다. 그는 평생을 중생을 위해 살며 배고픈 이를 먹이고 병든 이를 치료하며 슬퍼하는 이를 위로했다. 어느 날 한 젊은 스님이 보살을 찾아와 물었다. 스승님, 저는 해탈을 위해 정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왜 스승님께서는 홀로 수행에 들지 않고 이렇게 중생들을 위해 헌신하십니까? 보살은 빙그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도 예전에 너처럼 깊은 수행만이 깨달음의 길이라 여겼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한 꿈을 꾸었지. 보살은 꿈속에서 아득한 강을 건너고 있었다. 강 저편에는 밝고 찬란한 깨달음의 세계가 보였다. 그런데 문득 강물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허우적대며 빠져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보살은 고민했다. 나 혼자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면 나는 편안해지겠지만 이들은 영원히 고통 속에 머무르겠구나. 순간 강 건너에서 환한 빛이 비치며 부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보살이란 오직 자기 해탈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해탈할 때까지 머무는 자이니라. 그 꿈에서 깨어난 보살은 깊은 결심을 하였다. 나는 오직 내 깨달음을 위해 살지 않겠다. 모든 중생이 함께 강을 건너도록 이끌 것이며 그 길에서 끝까지 머물리라. 젊은 스님은 감동하여 물었다. 그러면 스승님, 언제 해탈하십니까? 보살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이 다 강을 건너 깨달음을 얻을 때, 그때 나도 함께 하리라. 그날 이후 젊은 스님도 다짐했다. 나 또한 보살의 길을 가리라. 보살의 길은
자신만의 깨달음이 아닌 모든 중생과 함께하는 서원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을 공양하는 가장 큰 공양은 중생을 돕는 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살의 원을 세우며 살아갑시다. 보살의 길은 오직 자신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해탈할 때까지 머무는 것이다. 한 사람이 해탈하는 것은 위대하나 모든 중생이 함께 해탈하는 것은 더욱 위대하다. 부처님을 공양하는 가장 큰 공양은 중생을 돕는 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깨달음의 강을 건너고자 한다면 먼저 빠져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라. 보살의 원은 무한하며 그 발심은 끝이 없다. 그 길은 오직 자비로 이어진다. 어리석은 자는 나만의 구원을 바라지만 지혜로운 자는 모두의 구원을 위해 머문다.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는 손길이야말로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향기로운 꽃이다. 참된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이 아니라 중생의 깨달음에서 기쁨을 얻는다. 이 세상에 나 아닌 다른 존재가 있다면 나 혼자 해탈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모든 중생이 함께 강을 건너야 진정한 해탈이 이루어진다. 보살은 고통받는 중생이 있는 한 그 자리에서 등을 돌리지 않는다. 자비는 생각이 아니라 실천이며 공덕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부처님은 홀로 해탈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보살도 홀로 해탈할 수 없다. 보살의 발심은 끝없는 자비요. 보살의 서원은 한없는 인내이다. 마음이 맑아야 길이 보이고 남을 위하는 마음이 곧 부처의 길이다. 옛날 한 마을에 수다라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유하고 건강한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며 의문을 품었습니다. 어느 날 수다는 한 노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왜 세상에는 이렇게 불평등이 존재합니까?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행복하고 어떤 이는 끝없는 고통 속에서 허덕입니까? 노승은 잠시 미소를 짓더니 그를 강가로 데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강물을 보아라. 네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수다는 대답했습니다. 강물이 흐릅니다. 어떤 곳은 잔잔하고 어떤 곳은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노승은 조용히 강물에 손가락을 담갔다 빼더니 말했다. 중생은 강물과 같도다. 너는 단순히 강이 흐르는 것만 보았으나 그 물이 어디서 흘러왔는지 어떤 돌과 바위에 부딪히며 왔는지는 보지 못했다. 윤회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현재의 삶만을 바라보지만 이 삶은 오랜 세월 업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생이란 물결처럼 이어진다. 어떤 이는 맑은 물을 만나 부드럽게 흐르고 어떤 이는 거친 바위에 부딪히며 소용돌이 치느니라. 수다는 깊이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노승은 손을 내밀어 강물의 흐름을 바꾸려 하더니 말했다. 강물은 저절로 흐르지 않는다. 바람이 불고 바위가 있고 땅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너의 업이 내 삶의 흐름을 결정하지만 너의 행동이 업을 바꿀 수도 있다. 오늘 네가 자비를 행하면 내일 네 물결은 더욱 맑아질 것이요. 오늘 내가 미움을 품으면 내일 내 강물은 더 거칠어질 것이다. 윤회란 단순히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물길을 따라 흐르는 것이니라. 수다는 노승의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흐름의 일부이면서도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존재였군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바로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이니라. 모든 존재는 함께 흐르며 각자의 업에 따라 삶을 만들어간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도 깨어있는 자는 물길을 다듬고 어리석은 자는 물살에 휩쓸릴 뿐이다. 이 말을 들은 수다는 과거를 한탄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변화시키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업을 맑게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윤회의 강물은 끊이지 않지만 그 물길은 우리가 만든다. 강물은 스스로 흐르지 않으며 바람과 땅의 모양에 따라 흘러가나니 중생 또한 업의 흐름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 윤회는 끝없는 반복이 아니라 네가 만든 물길을 따라 흐르는 것이다.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물결을 만든다. 맑은 마음이 맑은 흐름을 이루느니라. 과거의 업이 너를 이끌지라도 지금 이 순간 네가 짓는 선업이 새로운 길을 열 것이다. 강물은 바위에 부딪혀도 다시 길을 찾듯이 지혜로운 자는 장애를 넘어 새로운 길을 찾는다. 윤회의 수레바퀴를 멈추려 하지 말고 그 위에서 깨어 있으라. 중생이란 강물과 같아 서로 섞이고 영향을 주며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흐르느니라. 현재의 너는 과거의 업이 만든 것이며 미래의 너는 지금의 업이 결정한다. 어리석은 자는 거센 물살에 휩쓸리고 지혜로운 자는 물길을 만들어 흘러간다. 업은 단죄가 아니라 배움이다. 지혜롭게 배우는 자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리라. 미움은 거센 파도를 만들고 자비는 잔잔한 호수를 만든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흐르고 모든 인연은 업 따라 이루어진다. 네가 흐름의 일부라 할지라도 너의 마음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느니라. 업이란 단순히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가 걸어갈 미래의 발자취이다. 윤회의 강에서 허우적대지 말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 흐름을 조절하라. 옛날 어느 깊은 산 속에 한 보살이 살고 있었다. 그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태산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고 앉아 명상을 하며 그의 지혜는 마치 끝없는 하늘과 같았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찾아와 물었다. 보살님, 어떻게 해야 중생을 바르게 이끌 수 있습니까? 보살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땅이 중생을 떠받치듯 보살은 모든 생명을 감싸고 보호해야 한다. 땅이 더럽혀져도 언제나 그대로 있듯이 보살의 자비심은 흔들림 없이 중생을 품어야 한다. 수행자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보살의 지혜는 어떻게 작용합니까? 보살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구름은 아무런 조건 없이 비를 내리고 바람은 아무런 차별 없이 온 세상을 감싸 안는다. 보살의 지혜도 그러하다. 참된 지혜는 차별 없이 중생에게 빛을 비추며 그들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이다. 수행자는 감탄하며 다시 물었다. 하지만 중생들은 어리석고 자신을 해치는 길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중생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살은 산 위에 떠 있는 달을 가리키며 말했다. 달이 밤마다 어두운 곳을 비추지만 누구에게나 강요하지 않듯이 보살도 억지로 중생을 구하려 해서는 안 된다. 대신 언제나 그들에게 길을 밝히고 그들이 원할 때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행자는 깊이 깨달아 보살에게 감사드리고 떠났다. 그 후 그는 중생을 돕는 삶을 살았으며 보살의 지혜와 자비를 마음속에 새겼다. 이처럼 보살은 땅처럼 중생을 감싸고 바람처럼 막힘없이 가르침을 전하며 불처럼
어둠을 태우고 달처럼 길을 비추며 구름처럼 자비로운 비를 내린다. 이것이 곧 보살의 길이며 불국토를 장엄하는 지혜로운 삶이다. 땅은 누구를 가리지 않고 모든 생명을 품듯이 보살의 자비도 차별 없이 중생을 감싼다. 바람이 막힘없이 온 세상을 흐르듯 보살의 지혜도 집착 없이 모든 존재를 두루 비춘다. 불은 어둠을 태우고 빛을 드러내듯이 보살의 지혜는 무명을 태우고 진리를 밝힌다. 다른 강물에도 진흙탕에도 그 빛을 들이우지만 스스로 더럽혀지지 않듯이 보살의 자비는 모든 중생을 품어도 물들지 않는다. 구름은 그 누구도 가리지 않고 단비를 내리듯이 보살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내린다. 산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보살의 마음은 칭찬과 비난에 요동치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지 못하지만 보살은 등불이 되어 인도할 뿐 억지로 끌지 않는다. 보살의 가르침은 깊은 바다와 같아 찾는 자는 그 속에서 지혜를 건져 올린다. 해가 뜨면 빛이 자연스레 퍼지듯 보살의 자비는 억지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듯이 보살은 괴로움 속에서도 청정한 지혜를 피운다. 보살은 강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며 가장 괴로운 중생에게 먼저 닿는다. 보살은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고 모든 중생을 위해 존재한다. 지혜로운 보살은 중생을 강제로 구하지 않고 스스로 깨닫도록 인도한다. 보살의 사랑은 어머니와 같아 자식을 위해 끝없는 인내와 자비를 실천한다. 진정한 보살은 빈손으로도 세상을 구제하며 말 한마디로도 중생의 어둠을 밝힌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지혜로운 보살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보살은 자신이 수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중생들에게 나누고자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신기하고 특별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깨달음을 자랑하지 않았고 매일같이 마을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밭이 말라버리고 물이 부족해 갈증에 시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보살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부족한 것처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말라버리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어도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물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입니다. 보살은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선 물이 흐르고 풀들이 푸르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보살은 산의 정수리에서 흐르는 깨끗한 물을 나누어 주며 한 사람씩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삶의 에너지를 되찾은 듯 기운을 얻었고 보살의 말씀을 되새기며 마음속의 갈증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보살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물이 육체의 갈증을 해소하듯 지혜는 마음의 갈증을 채웁니다. 우리가 물을 얻듯이 지혜를 얻으면 세상의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물을 흘려보내듯 얻은 지혜를 세상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보살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서로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보살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세상의 고통은 모두가 겪는 것이지만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자비와 지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처럼 우리가 만든 작은 변화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듭니다. 보살의 가르침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지혜를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마을은 다시 번성했지만 그들은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보살의 길을 따라가며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구제에 그치지 않고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불국토를 만드는 길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보살의 길은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되며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친 진리의 본질입니다. 태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 보살의 길은 천천히 걸어가네. 모든 중생의 고통을 품고 그들의 아픔 속에 빛을 나누네. 마음이 갈증을 느낄 때 지혜의 물을 흘려보내고 사랑이 타오를 때마다 세상은 조금씩 더 나아가네. 불꽃처럼 타오르는 자비, 바람처럼 가는 곳마다 위로를 주고 달처럼 차가운 밤에도 구름처럼 부드럽게 감싸 안네. 내가 걸어가는 길, 수많은 발자취가 쌓이고 그 길 끝에 마침내 만나는 건 모든 중생이 평화롭게 웃는 얼굴, 보살의 마음. 그 길은 멀고 험하나 그 끝에 있는 건 자비와 지혜로 채워진 세계, 모두가 함께 밝히는 불국토. 마음의 진정한 고요함 속에서 세상의 고통은 흐려지고 그 누구도 외롭지 않게 하나가 되는 길을 찾게 되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